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레위기 8장 8절로 9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가슴바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흉패라고 번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앞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달아주고, 거룩한 관에 금패를 달아준 거죠. 부착해 준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건 회복력이 번역을 애매모호했네. 자, 우림, 이건 이제 복수형으로 빛들이라는 뜻이고, 툼밈, 투밈 하면 역시 복수형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케 한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건 이야기는 좀 이제 성경 해석이 필요한데, 머리를 하나님 앞에 가리는 문제도 있고, 머리에 뭘 쓰면 영광이 되는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면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영광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을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뭘 쓰지 않죠. 가리지를 않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양면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사장이 관으로 머리를 덮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한다는 뜻이므로,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사람 편에서 보면 그게 면류관이 되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사람은 모두 머리를 가려 덮어야 된다. 사람이 머리로서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이 됐는데, 성경에 이게 자주 사용되는 관용으로서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오시던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오셨었죠.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다른 단락을 지금 말씀을 시작한다. 그때는 항상 이렇게 어떤 성경에서는 이런 관용구가 자주 인용이 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봅니다. 레위기 8장 2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함께 데려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데려온다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가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이것은 개념이, 처음에 내가 말씀을 시작할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얘기니까, 이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주님에 의해서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고, 율법 제사장들은 예수 앞으로 나오려고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신들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가 지금 예수와 함께 와 계신데, 예수를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오려고를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이것은 그때 당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론은 혈통적으로는 모세의 형이고,
또 그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게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분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고, 나중에 네 중에 둘이 남아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증인 노릇을 하게 되었죠.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사독 계보와 또 한 계보, 요즘에 이렇게 단어 생각이 이렇게 그 두 계보로 지금 흘러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이런 반차를 아론 반차라고 그러죠. 아론의 후손들이 그 두 반열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양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제사장 직임을 대대로 이어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되셔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인자로 오셨을 때는 아론 반차를 성취하러 오신 것이죠. 그 영으로 다시 오셨을 때는 멜기세덱 반차,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항상 이렇게 양면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 반차인 그 영의 직분을 계승한 그 영께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있고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낸 적이 있죠. 인자 예수께서 12사도를 보냈고 70사도를 보냈어요. 그러나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다시 파송을 하셔요. 그 영께서 파송을 하시면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을 파송하시는 것이고,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 경우는 아론 반차,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만 보낸 것이죠, 그때는.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 반차, 그 영의 제사장 위임을 해서 보내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보내. 이제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구분을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이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430년 후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칙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변칙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언젠가는 폐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것이 오면.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를 폐함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해 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하던 사람들은 그 위임, 직임을 빼앗겨 버리고 도리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놓는 것이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혈통적인 제사장 직분은 사가랴까지이고 요한의 아버지까지가 그 혈통적인 아론 반차 제사장이 직임이 거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인 제사장의 아들인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혈통적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을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과정을 잘 먼저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단견 계명은 주님이 이룬 개혁을 또다시 육적 제사장 직분으로 은밀하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가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이제 세웠죠. 그랬더니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개신교까지 교회를 다시 세속화시켜서 세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론 반차에 따른 혈통적인 율법 제도의 제사장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변혁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신부나 이제 목사나 이제 이런 사람 그런 직함을 가지고 그런 직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영의 직분으로 의문의 직분을 폐하고 율법 직분을 폐하고 영적 직분으로 새로 세웠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혼선을 지금 빚고 있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것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을 왜 여러분은 믿고 그걸 전파를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의 교리를 자꾸 전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완전히 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고 레위 계보의 그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변칙적으로 생겨난 것이지 아브람 때 이미 멜기세덱 제사장 제도가 그때 있었던 건데 원래 있던 걸로 회복을 해야지. 아브람 이후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에 따라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로 하는 것은 당연히 어느 때인가 오면은 원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으로 바꿔지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거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던 거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전하게 해놨는데 여러분은 왜 이걸 안 믿느냐 이런 것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이게 참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사실은 그들의 기득권을 뺏는 얘기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속옷, 대제사장이 속옷을 두 겹을 입는 속옷을 입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자 성경으로, 본인의 성경으로 출애굽기 28장 4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찾아 읽어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28장 4절.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속옷을 하나만 입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오해할까 봐서 내가 이걸 명확하게 하느라고 그래요.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흰패와 에봇과 겉옷과 여기는 반포 속옷이라고 그랬어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건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의 속옷을 살에 입고 긴 속옷을 덧입는데 이것은 호지 아니한 통옷이다 이거예요. 그냥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르는 거예요. 사실은 긴 옷이라는 건 그걸 긴 옷 또는 끌리는 옷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은 맨 속살에 있는 고의 속옷을 입지 않고 반포 속옷만 입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셈족은 어디 출입을 할 때 반드시 살에 있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바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치마를 입으면 팬티 입고 속 치마라는 걸 반드시 입어요. 살이 비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의습관이다 이거예요. 옷을 입는 관례예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위기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있는 형식만 오늘은 나누고 이제 다음에 그 의미를 살필 거예요. 그런데 뭐 대충은 내가 이제 의미를 대충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자 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이거 긴 옷이라는 것은 통옷이죠. 호지 아니한 옷이에요. 두르는 옷이에요.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팬티와 같은 거예요. 고의 속옷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맨 살에다가 입는 거예요. 살에다가. 그게 맨 속에다 입는 옷은 고의 속옷이지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을 대제사장은 겹쳐서 입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앞에서 네 하체를 보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이 비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하체를. 그것이 이제 이것은 다음에 이제 그 의미는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제 이렇게 한 것에서부터 이게 유래되는 말이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태운 번제의 재를 제단 곁에 이제 두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제사장의 직임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긴 옷이라고 하는 속옷도 있고, 속바지라고 번역한 고의 속옷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반포 속옷이 있고 고의 속옷이 맨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을 입어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고의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는, 고의 속옷 위에 반포 속옷을 입는데 거기서는 속옷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들 보고는 겉옷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은 이중의 속옷 입은 다음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순청색의 겉옷을 그 위에다가 또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후루마기라고 그러는데, 어디 옛날 어른들 출입하실 때 보면은 두루마기라고 그러지. 두루마기. 뭐 다 갖춰 입고 나서 두루마기를 맨 나중에 걸쳐 입고 관을 쓰고 가시나 이제 이런 걸 쓰고서 출타를 해요. 그게 셈족의 의관습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또 레위기 16장 4절을 한 절 더 찾아 읽고서 나가겠습니다. 이 성경이 대제사장의 그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특히 이 속옷 부분을 혼동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속옷을 대제사장은 이중으로 입는다는 거, 제사장들은 속옷을 하나만 입고 밖에 입는 호지 아니하는 긴 속옷은 겉옷으로 입는다는 거, 이걸 잘 이해를 꼭 하시고 계셔야 돼. 일반 제사장들은 청색, 순청색의 겉옷을 입지 않아요. 에봇도 물론 안 입죠. 저 흉패가 있는 에봇을 입지를 않죠.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단순하게 입는 거예요. 반포 속옷에 호지 아니한 속옷인데 겉옷으로 입고 에봇을, 일반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입어요. 요 문제는 이제 설명은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 이것은 고의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입느냐면 맨 살에 입는다 말이야.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살에 입는다, 맨 살에 입고, 세마포 속바지, 이것은 통으로 짠 걸치는 반포 옷이다.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이 된다. 대제사장에게는 속옷이죠.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 순청색의 겉옷을 또 입어야 되니까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우리들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내가 이걸 구태 이렇게 좀 성경을 찾아가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실제는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벗기죠. 이제 그 부분을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다 찾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일반 제사장들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네, 그 차이를 지금 잘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의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랬는데 이 옷은 실제는 대제사장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청색인 거예요. 네 깃에 순청색 겉옷은 네 쪼가리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옷을. 그래가지고 천지 사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쪼가리씩 다 이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한 쪼가리가 왔죠. 나누어서 뭐 의미 설명 이미 다 해버렸네. 각각 한 깃씩을 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병이 4명이 있어야 되겠죠. 4쪼가리를 하나씩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이 속옷은 긴 옷, 끌리는 옷을 말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긴 옷, 끌리는 옷은 호지 않은 그냥 천 한 필이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야 이거 제비 뽑기 해가지고 4명 중에 하나만 당첨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겉옷은 한 분기씩을 얻었는데 통으로 짠 속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아예 우리 저기 라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당첨 로또라고 그러죠. 영문으로 로또라고 그러죠. 예, 그게 당첨되는 사람이 통째로 다 갖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찢으면 아깝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접어서 꿰매지 않은 그게 재단에서 만든 옷이 아니다. 야, 예수님이 뭐 설명을 다음에 한다는 미리 궁금해할까 미리 할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새 옷을 지어서 너희가 입으라고 천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그 새 천을 찢어서 그 옷에다가 자꾸 기어 입으려고 그래. 새 천을 주시면 새 천을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율법 제사장들이 입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입었던 그 겉옷, 순청색 겉옷은 쪼가리 내서 4쪼가리로 해서 한 분기씩 가지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즉 구약의 율법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어느 방향에서 어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의 관습, 이걸 셈족의 의 관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만 표상이고 모형일 뿐이고 새천을 제비 뽑혀가지고서 로또에 당첨이 다 돼야 돼 이제. 영문으로 LOT 라시라고 그러죠. 뭐 내가 발음을 정확히 인이나 자매가 들으면 아이고 형제님 영어할 줄 모르면 암수도 발지 또 그렇게 하면서인데 그 라트에 당첨이 돼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당첨이 돼가지고 새천 손대지 않은 천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치수에 맞도록 몸치수에 맞도록 새 옷을 새로 지어서 그 옷을 입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보낸 예단이에요. 이거는 하늘 아버지가 예수를 세천으로 보냈어요. 그 세천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분량과 능력과 모든 것에 맞도록 옷을 딱 맞춰서 입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세천 받아가지고 옷 지어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 빛나는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 이게 그것은 세천으로 원래 받은 것을 가지고 훼손시키지 않고 받아가지고 자기 질서에 맞도록 만들어 입은 옷이다. 이거. 그 옷을 입고 시집을 가야지. 우리 목사님이 저 이제 친정아버지가 부자라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좋은 비단 새로 뜨다가 좋은 비단에서 옷 해입혀서 시집 보내면 하나님이 맞아, 빡빡고 맞는 거예요. 돌아가 그러나 빽해라 이래 빡꾸라고 했는데 얼마나 일본식이었는지 뭐. 어쨌든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빠꾸 맞지 않으려고 다 세천 그대로 호지 않은 천 옷을 천이요 천 세천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세천을 지금 주신 거예요. 야, 이 의미를 뭐 다음에 설명한다고 이제 이거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그런데 그 셈족의 그 의습관을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야, 이것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세천이다 이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몸에 맞는 새 옷을 지어 입고 낡은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건 낡은 옷이죠. 그 벗어 집어 던져버리고 이 세천 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옷을 새로 만들어 입고 나한테 와라 지금 이 얘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그 옷 입는 규정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24절 또 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호지 아니한 천옷 통옷이죠. 그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오늘 우리 지체들 다 제비 뽑히셔야 돼. 세천 다 받으셔야 돼.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겉옷은 나눴죠. 네 분깃으로. 그런데 세천으로 된 호지 아니한 통옷 이것은 제비를 뽑았어요. 두 가지 한 거예요. 겉옷은 나눴고 속옷은 제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통옷이다 이거예요. 천이다 이 뭐 천. 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제사장이 갖추어 입어야 할 의복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직을 거룩히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든 제사장의 공식적인 제례복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국의 봉사자들이 입어야 할 이것은 관복이다. 옛날 왕궁에 들어가려면은 집에서 입던 일상복을 입고서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만약에 귀양살이를 갔다가 돌아왔다라더니 그럼 이제 관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궁에서 한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 집에 관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복을 입고 아련을 해야 돼요. 왕을 만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인정을 하면 모든 국민은 당연히 다 인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은 세속교계에서는 7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7가지가 실제는 8가지죠. 첫째는 흉패가 부착된 에봇, 흉패와 에봇을 따로 나누면 2가지가 되는 거고, 순청색의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의 속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있어요. 반포 속옷은 통옷이라는 거 지금 설명 계속 했어요. 그 다음에는 관이 있고, 띠가 있고, 관에 금패를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가 있었어요. 자, 관유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공식적인 직무를 위임할 때 혹은 성전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정결케 할 때 등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제조된 기름으로서,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인데, 감람기름에다가 모략, 그 다음에 육개 500씩, 창포 250, 계피 250 해가지고 이게 전부 500을 세 단위로 해서 감람기름에다가 적정량을 잘 혼합을 해가지고 기름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사람 몸에다 붓거나 바르거나 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악된 모든 인간들, 노아의 때에 땅의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진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12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 암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 육체로 사는 날수는 120년이 된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선지자들은 먼 훗날 떠나셨던 주님이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다시 부어주러 내가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구약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준 것이, 육체에게 영이 다시 부어진 거예요.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신께서 육체에게 다시 오셔서 육체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데 거룩한 영을 직접 부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죄 있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다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그 곤고함 이런 걸 다 몸으로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은 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는 예수도 육체로는 죽어야 된다. 죽고 그렇게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죽고 나서 부활 승천했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즉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제자들 속에 왔어요. 제자들은 다 육체였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동행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실절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제자들 속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살겠고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 말씀이 부활의 날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속옷만 입은 상태지 겉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순절날 능력의 옷으로, 겉옷으로 덧입혀주러 또 오신다 이거예요. 자, 옷은 속옷도 입어야 되지만 겉옷도 입어야죠. 이런 문제를 지금 뭐 이게 설명은 다음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설명 다 했어요.
호지 아니한 통옷 설명도 했고, 옷을 속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겉옷도 입힌다. 속옷은 구원의 옷이다 그러고, 겉옷은 의의 옷이다 그래요.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성경의 표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예, 구속받고 거듭난 것은 속옷만 입은 것이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완전케 되어지면 겉옷까지 완전히 갖춰야 이 사람이 신부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이는 성령으로 처녀의 태에 잉태되어 인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받는 인생, 죽음, 장사와 부활,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참 제자들의 속부분들에 부어질 그 영, 곧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속으로 들어오셨죠. 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은 심령, 영이죠. 영.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4장 22절 거기 보면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계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야 돼. 그러면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얻어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신다. 내가만 살면 나는 주님이 원치 않는 엇길로 나가지, 엇나가죠, 자꾸. 자식 기를 때 맨날 어른들, 너 왜 이렇게 자꾸 속썩이고 엇나가냐, 그렇죠? 그 엇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세모예요. 근데, 바른 길로 완전하게 되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이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아까 이것은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린 둠밈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빛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면 그 다음에 나를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로 세워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까지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흉패 주머니에 있는 두 보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 우림과 둠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대제사장의 그 관복을 전쟁터 같은 데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가지고 오라고 대제사장 보고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 그것은 흉패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게 판결법이라고 그러죠.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 그걸로 분별을 하게 한다 이게.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까지 인생 산 것이라는 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나의 남은 앞으로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로 어디로 간다라는 것이 이게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완전자이신 주님의 세계로 내가 가는 건데, 빛의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것이 분별이 돼야 된다. 이런 거 뭐 신약에서는 영분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엇나가지 말아야 된다. 자식 기를 때 자꾸 속썩이면 엇나간다고 그러죠. 제 길로 간다. 그 사망으로 달려간다 이게요. 죽음의 길로. 그럼 하나님은 빛을 보내가지고 빛으로 속에서 사람을 깨닫게 해서 턴해서 이제 생명길로 바꾸게 만드는, 방향을 딱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을 만나면 가르쳐야 돼. 이게 제사장의 의복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런 의미를, 말씀을 주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인생 잘 사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로 사는 것이고, 육체 속에는 죄가 왕노로 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이
당신의 심령 속에 영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면 은혜가 당신의 영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당신은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저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로 당신 인도를 받는다. 인생의 방향 설정을 목표를 새롭게 바꿔라. 이거 보고 이제 회개시킨다고 그러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성경이라는 것은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스가랴 시간이 또 됐어요. 그러면 뭐 오늘 이건 자료가 너무 길어서 다 못하고, 그럼 다음에 또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다음 토요일 날 뭐 오전에 집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 사정이 오전에는 집회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그 유튜브에 올려놓는 자료로 미국 지체들이나 집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로 들을 수밖에 없게 생겼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